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6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르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양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림옵셋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의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의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초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장면들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나라가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모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쪽의 10지파를 잃은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 국난을 타게 할 것인가, 또 유다를 어떻게 번영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나라가 분열된 책임을 통감한 르호보암이 이제 잃은 영토와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벌에 나섭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거기를 다시 찾아와야지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말씀을 4절까지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이 그 외에 이제 국방을 강화를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월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 동안 유다가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의 자녀들 가계가 소개되고 있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느바세 아들 이제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에 남은 유다 또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이 처음 3년간의 통치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열왕기서나 앞에 사무엘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조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을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역대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르호보암의 정책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된 이 북쪽 지파를 징벌할 목적으로 이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데 용사 이 18만 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더 따르고 있느냐,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느냐, 아직 구분을 해보면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왕이시여 저들을 쳐 들어가서라도 나라와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독립은 그런데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열왕기상 이 11장 9절에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르호보암이 잘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 나라와 또 백성들을 되찾고자 무력으로 그것들을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르호보암이 나중에라도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마야가 이 선지자,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죠. 그 듣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올 수 있습니다 하고 싸우면 또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 18만 명의 많은 모인 이 징집된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해산을 하는데요. 그때 그냥 해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국방을 나라를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5개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이 적군의 침략을 막고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은 주로 이제 애굽과 연결된 도로에 있었고요. 또 애굽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다 지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각기 지도자 장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잘 저축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난 건 아니라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일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남유다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어때요?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인가요? 안성인가? 하나원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기에서 이제 합숙하면서 적응을 하고 어느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해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 월남을 둘 수가 있는데요. 북쪽에 10지파의 왕으로 즉위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원래 누구를 믿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게 그들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겠다. 여로보암이 혹여나 또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름 정책을 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여러 산당과 순염소와
산당을 세우고 순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하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제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신앙과 이 가나안의 이방의 종교들을 교묘하게 혼합시키는 이 혼합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통치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이러해서 거기서 떠나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레위인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막 세워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타락한 양심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부귀와 쾌락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남쪽으로 이주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누가 또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르호보암이 아무리 이제 혈기가 등등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우리에게 억압을 주려고 했던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큰 지도자들이 참 그래서 어제 설교도 했지만 바른 지도자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바른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우리 안에 제사를 드리지 못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이 남쪽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전통성을 이어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종교 정책에 반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함께 이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이런 상황들을 추진해서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남한으로 올 때 무엇을 걸고 옵니까? 목숨을 걸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파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자기들이 생활했던 그 땅을 벗어나와서 이 남쪽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거주지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려면 결정도 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낯선 환경에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조상대대로 안주에서 살고 있던 같이 살고 있던 그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고 힘든 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르호보암의 이 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이 가계를 쭉 어떻게 꾸려가느냐 봤더니요, 이 마할락과 마아가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그에 따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왜 기록할까요? 르호보암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더라, 첩을 많이 두었다더라, 잔을 많이 두었다더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일부 일처제, 그래요. 어때요?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어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물론 다윗이나 다른 때도 선왕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정해져 있죠.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국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다른 이방 국가와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 선별나고 구분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이 르호보암의 행위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계획 속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수의 왕들이 이렇게 어긴 규례라고 하지만 르호보암도 그 규례를 따라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결국 연약한 사람들은 이 죄성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이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장자로 삼고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르호보암의 장자는요, 이 아비야가 아니라 마할라덱에서 태어난 여우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를 장자로 삼고 다음 왕의 후계자를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장자가 아닌 이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요, 그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아비야가 후에 왕이 되어서 행한 업적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비야를 일찍부터 이 왕위의 계승자로 지목한 것은 형제들의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함이었고, 자기 아들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흩트게 살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서 싸웁니까? 그 왕자를 놓고 왕비와 후궁과 또 거기서 낳은 자녀들 간에 이런 많은 싸움들이 있고,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방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애초부터 이 아비야를, 물론 장자는 아니었지만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여러 나라의 성읍들을 아까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들의 장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왕위로서 싸우지 않도록, 이것은 르호보암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지혜도 있지만 르호보암의 지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이 왕의 이 혈통이 다른 쪽으로 싸우거나 분열되지 않고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전쟁을 치러서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한 르호보암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또 나가시고, 또 나라와 또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결국 3년 동안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도 나중에 이렇게 타락하고 변화해서 아쉬운 길을 걷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겼던 그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항상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르호보암이 초기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계승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